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그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바람 소리 같은 그런 현상으로, 그리고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웠던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마치 술 취한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날 그 다락방에 무엇인가 아주 강력한 힘이 내려왔다. 그 방을 가득 채우는 그 어떤 파워, 힘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들의 각자 마음에 넘쳐 흐르는 강렬한 그 무언가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 많은 의문을 가지고 또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또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 되신 분이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실제 역사적으로 분명히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성령을 사모하면서도, 그리고 또 다른 한편 그 성령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바람 같은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혹은 방언이라고 하는 신비한 현상에 대하여서 일종의 의문 혹은 심지어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형식적 경험이 성령 충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성령 충만의 여부를 가리는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은 교회의 일꾼이 될 자격 요건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한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첫 집사로 안수를 하였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일꾼은 분명히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필수 조건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스스로 성령 충만한가, 이것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플레스테이스 펴뉴마토스 하규, 사실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헬라어입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full of the spirit, Holy Spirit, full of the Holy Spirit, 즉 성령의 가득 참, 곧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플레스테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가득 차다, 차서 넘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채우다라고 하는 동사의 변화형입니다. 그릇에 물 같은 것을 채우면 그것이 가득 차고 찰 뿐만 아니라 그 그릇에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양태, 그 모습, 그 철철 넘치는 움직임, 그 움직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이것이 흘러 넘치는 모양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사용된 용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 1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누가복음의 1장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모친이었던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하였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비롯되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한 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지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4절은 기록을 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첫 집사 7명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베드로, 스데반, 바울 등등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집사들,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소개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 누가복음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 집중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사도행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 즉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성령 충만을 누가의 성령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의 선교 활동에 늘 동력하고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즉 그 바울 역시 누가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또한 그가 기록했던 신약의 13권의 서신서 그 가운데서 빈번하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성령 충만은 바울 그리고 또한 바울과 같은 사역, 같은 동력을 했던 누가, 이 특별한 사람들, 이 특별한 공동체들,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들이 사용하는 감상적이고 또한 문학적인 그런 표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령은 호흡, 바람, 공기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요한복음은 숨을 내쉬며, 즉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오순절이 되자 오늘 본문 2절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된 이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나타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빈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어떤 충만, 빈 마음을 가득 채우는 충만으로 표현되기에 합당했습니다.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내 마음에 흠뻑 채우는 것, 이것이 충만입니다. 그렇게 가득하게 모셔드려서 내가 성령님의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위로하시는 인격적인 특성을 발휘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시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충만해야 한다 이것도 알지만 그것이 왜 필요하고 또 왜 어떻게 받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되었지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또 혹은 아니면은 무슨 신비한 일을 해야 하느냐 그렇게 심지어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성화시키심으로 이를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을 모실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속의 엑스터시 과정을 떠올리기가 참 쉽습니다.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그 무속은 사실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엑스터시라고 하는 개념인데 샤먼의 영이 몸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몸 바깥으로 나가서 떠도는 것, 세상을 떠돈다 뭐 이렇게 믿는 겁니다. 좌우지간 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엑스터시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포제션이라고 하는 것을 샤머니즘에서는 또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포제션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샤먼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이 사람 안에 들어온다. 자, 서로 반대되는 현상 같습니다. 하나는 나가는 것, 하나는 들어오는 것, 엑스터시, 포제션. 그런데 사실 넓은 의미로는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이것을 트랜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의식 변화 상태 속에 있다. 이게 엑스터시든 혹은 포제션이든 이것은 트랜스라고 하는 의식의 그 어떤 변화 상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샤먼은 무당입니다. 신내림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트랜스 상태, 즉 의식의 변화 상태에 있게 되어졌을 그때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미 무당인 자, 기존 기성 무당이 와서 소위 신내림이라고 하는 그 내림굿을 해주게 됩니다. 그 내림굿을 하고 그를 무당으로 삼습니다. 이제 새롭게 무당이 된 자, 그 새 무당은 신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서 그 샤먼으로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후 처음 자기에게 내려졌던 그 신을 몸주라고 합니다. 처음 내려졌던 신, 즉 이 몸주를 신당에 모시고 그 다음부터 소위 무당으로서의 그 어떤 활동 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무속은 이처럼 트랜스 또 포제션 이런 기능을 가진 무당이 초월적인 신과 접촉을 하면서 인간의 욕구를 성취시켜준다라고 믿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화소복, 즉 화는 저 멀리 물리치고 복은 불러들이는 것, 이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것을 무당의 신내림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성령 충만에 이르는 이유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 여기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뿌리 깊게 그리고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워낙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삶의 곳곳에서 당연히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불교를 숭상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뒤로 칠성각에 가면 이 비슷한 유사행위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유교를 숭상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곳곳에 샤머니즘이 있었고, 하다못해 집집마다 달만 쳐다보면 냉수 한 그릇 떠다 놓고 열심히 손바닥 빌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워낙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러한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에 어떤 성령 충만 혹은 아니면은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 역시 이 어떤 부류처럼 여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성령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것은 무당이 내림굿을 해주는 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죄의 확신 속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구원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는 이 무당 스타일의 잘못된 현상을 고쳐서 올바른 성령론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영적 문제에 대한 혼란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대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일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실 이런 일들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것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공회 가운데서 우뚝 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 공회는 불과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고소하고 그래서 심판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 일족들이 주관하는 아주 무서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초라한 행색의 그 어떤 사람은 그 대제사장 무리 앞에 그 공회 앞에 우뚝 서서 당당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지금 이 선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3번째는 심히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내뺐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 제자가 지금 여기 이 공회에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공회에서 당당하게 우뚝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 까닭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전파하는 일, 이것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온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기 어려우십니까? 입이 열리지 아니하여서 전파할 수가 없으십니까? 상대의 위세에 눌려서 겁이 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령님을 마음 가득 모시게 되면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확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로서 베드로처럼 능력 있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천국 소망 가지게 됩니다. 천국 간다, 그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일곱 집사 가운데 대표격이었던 스데반, 그는 초대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헌신했던 일꾼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에 의해 테러를 당하고 결국에는 젊은 나이에 일찍 하나님 품에 안겼던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천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 그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우뚝 일어서셔서 그를 환영하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얼마나 놀라운 이 천국의 모습입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 내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과 가치가 상실된 채 방황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그 충만은 또 다시 그 충만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셋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로서 교회의 기초를 닦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하여졌고 결국에는 선교의 위대한 결실을 얻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온 일꾼이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넘친 데다가 착하기까지 한 그 사람 바나바, 그는 고향에 내려가 있는 바울,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역사에 찬연히 빛나는 1, 2,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 지역이었던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루마라고 하는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박수무당이었습니다. 바예수. 이 엘루마, 그런데 이 대적자를 만난 이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방해를 이겨냅니다. 그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를 간파했다라는 겁니다. 꿰뚫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3차에 걸쳐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전도 여행하게 됩니다. 그 3차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성령 충만으로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위하여 사역합니다. 섬깁니다.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교회 봉사는 성령 충만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교회 봉사를, 섬김을, 사역 감당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 없습니다. 섬기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 필요 없습니다. 왜 충만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없는데 무슨 충만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천국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할 힘을 얻게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달려가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관가족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스데반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천국 갈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더 확실히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역이기에 충만케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엑스터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아니면 어떤 포지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을 때, 회개할 때 그때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선물은 이제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릇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이 철철 흘러 넘쳐 흐르는 모양새, 그 상태가 충만입니다.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것이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된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산에 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보면 무슨 나무인지 잘 알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꽃을 보고도 무슨 꽃인지 잘 분간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나무에 대한 문외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밤나무인지 상수리 나무인지 아니면 사과인지 감인지 구별이 다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압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이런 9가지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한 인간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판단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경솔함과 비겁함이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보십시오. 바울의 포악 그리고 그의 교만이 성령 충만으로 다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나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도 성령 충만이 임하면 모든 생각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온전히 바뀌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전할 때도 언제나 지혜와 성령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데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각과 태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얼굴이 먼저 바뀝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얼굴로서 지금 내 마음의 은혜로운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남을 미워하면 반드시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망의 세월, 그 원망의 세월의 그 흔적들이 얼굴에 하나하나 새겨집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워한 세월, 그 세월의 흔적들, 그 세월 동안 얼굴에 하나하나 그리고 새기게 됩니다. 원망도 얼굴에 그려지고 미움도 얼굴에 새겨지고 그 새겨졌던 그 세월 그만큼 깊이가 깊숙하게 인이 바뀝니다. 얼굴에 다 그려집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대해도 얼굴에 기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나무, 성령나무라고 우길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그 나무를 다 자명하게 드러내는데 사랑의 열매가 성령나무임을 드러냅니다. 희락의 열매가 성령나무임을 드러냅니다. 화평의 열매가 성령나무임을 자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 성관 가족입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선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실현을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충만해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선물이 충만의 역사로 그릇에 철철철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하지 않고 천국 소망도 가지지 않고 봉사도 섬김도 하지 않으면 충만은 결코 우리에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령님을 마음 가득 모셔드리는 성관 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성관 가족, 그러나 그 성령님의 선물 우리 심령 속에 꼭꼭 싸매어 감싸두어 오히려 은혜가 독으로 변하는 실수를 결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물은 반드시 우리 그릇을 차고 넘쳐 흐르는 충만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놀라운 천국 소망 가운데 우뚝 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겨 성령 충만한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